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네, 한번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것과 이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여기서 우레, 번개, 나팔소리, 또 산의 연기,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 금요일날 봤던 그 본문에서는 빽빽한 구름, 온기 가마 같은 연기와 불 가운데 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갔던 것을 제가 봤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본문 중에서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네,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던 모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왔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지난주 토요일 날 본문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장면이 오늘 그 20장 초반부에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 산 기슭으로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죠.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때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여전히 지금 18절 읽은 것처럼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그 연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아침에 일어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백성은 정말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히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내 귀로 들을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가지고 모세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19절이고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자, 그 말을 하고 나서 21절, 저희 21절 같이 읽으시고, 그 성경 있으신 분은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네, 모세가 또 올라가네요. 또 올라가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이것을 꼭 줄을 그으시고, 그리고 19절에 있었던 19절 20절도 같이 줄을 그으시고 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정말 무한 부럽죠. 자,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흙도 검은 것이고 암도 검은 것인데 정말 얼마나 검었으면 이렇게 흑암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thick dark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 자체가 두께가 있습니까? 근데 아주 두터운 어둠이다.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짙은 구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짙은 구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때에 그 하늘을 덮었던 아주 빽빽한 구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침에 임재하실 때 그 하늘을 빽빽히 가렸던 그 구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자, 하나님의 빛이 임재했을 때 감히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이 어떻게 거기서 같이 자기도 빛을 비추고 있겠습니까? 참되신 창조주의 빛이 임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다른 빛이 비출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블랙홀처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아침에 임했을 때 그냥 하늘이 흑암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사이로 지금 다시 모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짜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살까지 정말 소위 얘기해서 죽도록 고생한 자가 아닙니다. 진짜로 모세는 진짜 세상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산 사람이죠. 진짜 모세는 오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출입했다는 것이죠. 출입했다. 정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무엇을 가진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출입하여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만 굳이 따지면 8번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24장에도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34장에도 또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 34장에서는 아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죠. 40일 동안. 그리고 33장 보면 회막에서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 장면이죠. 그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에 내려오셔가지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 뒤로 지나가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얼마나 특혜를 얻었으면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도 부르시고 땅으로도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을 보이셨단 말이죠.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성경에 있는 글씨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거 3500년이죠 대략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위해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면, 그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실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 정말 이 신앙세계를 정말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이 장소에는 그냥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있습니다.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들도 지금 똑같은 것을 보고 그 똑같은 것을 보며 그러나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갔었습니까? 원래는 자기의 장막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안에 그대로 쏙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 그들이 누렸던 것,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430년 그것은 다 그냥 차치하고 그냥 이 출애굽기 시작으로 보면 10개의 재앙도 다 봤습니다. 이들도. 그렇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마른 땅을 건너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에 정말 저희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하고 싶은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수히 맞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면 그렇게 다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신앙이라면 그냥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장막에서의 그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고 나오게 하셨죠. 모세 통해 가지고. 근데 어디까지 나옵니까? 산 기슭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강림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나오게 하셨지만 그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2배로 갑절로 성결케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그래, 한 걸음 너는 더 나올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와라. 섬기는 자들, 백성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제사 지내는 자들은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한 걸음만 나올 수 있게 하겠다. 2배로 성결하게 하라. 자, 그것도 저희가 평생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2배로 갑절로 성결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한 걸음 나오는 그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한 명이 쫙 걸어 올라갔던데 그게 모세였다. 그 모세는 그 불 속에서 임하시는 그 정말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신의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오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시면 그냥 꼭 참으시고 한 번 올라오게 하시고 그냥 확 주시고 내려가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세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 번 올라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인생에 한 번은 나도 이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가기를 정말 사모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재직 수련회 때 많은 귀한 말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 하셨는데,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잖아요. 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합니다고 대답하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깊이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도 깊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고 받고 하는 그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셨던 이 사건은 과연 모세에게 왜 그러셨고 또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출입할 수 있었던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던 것은 모세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광야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질문이 여러 해 동안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 보고 풀리게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모세는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이 최고의 공로를 이 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신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후로도 지금 이 40년의 광야길을 이 모세가 이 200만 명,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을 계속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충성됩니까? 진짜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삽니까? 근데 왜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했을까? 저희가 그 스토리가 나중에 나오니까 다루진 않겠지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이면 그래도 모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모세는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참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사실. 그럼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저한테는 그 질문이 풀린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부러워하지 않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그 언약의 땅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구나. 근데 모세는 그 땅 바로 앞까지 가서 그 땅을 쳐다보기까지 하죠. 그 요단강 건너편의 그 느보산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저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때 말년이죠, 마지막. 그 모세의 사역의 마지막에 그가 신명기를 적게 됩니다. 신명기. 그 신명기를 보면, 그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다시 쓰는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다시 쓰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출애굽했을 때 그 40년 전에, 바로 오늘 이 장면이죠. 오늘 이 장면과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러니까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율법을 많이 봤잖아요. 자기가 쓴 게 아니니까. 그 꿈과 같은, 환상과 같은 시간을 생각하고 다시 그 율법을 쓰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 땅을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출애굽을 알지 못했던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그 복과 은혜를 너희가 저 땅 들어가서 다 누리고 살라, 그런 마음으로 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안 부러웠다는 것이죠. 안 부러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그것을 얻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저 나의 문제를 조금 이렇게 해결되고 또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이제 시작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실체를 진짜 저희가 그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령 요셉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 정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들은 원래 태생이 초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한 자죠. 그런데 이들의 인생을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깊게 만난 그 힘, 그 핵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받고 감옥에 갇히고 진짜 껌껌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십몇 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은 창세기를 보면 원망과 불평이 없죠. 그렇죠?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처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하늘의 그 별들의 비전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것을 본 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광야를, 그렇게 십수년을 광야를 살아갑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그 자기 아들의 반란 때문에 또 광야로 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이 광야에서 쓰여진 주옥 같은 찬송시들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우리가? 근데 이 다윗도 똑같아요. 저희가 사무엘상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슬쩍 지나가게 나오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얘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너가 미래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성경을 잘 보시면 아주 짧게 지나가는 말이 뭐냐면 주의 신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자, 그 사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 보십시오. 자, 베드로, 어제도 우리가 베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베드로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직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어둡지 않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허리띠를 쫙 돌려막게 하고 영광스럽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됐는가?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키도 똑같습니다. 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의 달려갈 길을 죽도록 고생한 것을 여러 번 넘기면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여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가? 똑같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그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지금 모세도 똑같습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기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10개의 재앙이 버뜩 떠오르죠. 얼마나 진짜 드라마틱합니까, 진짜.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그 사역의 인생을 보면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출애굽의 그 스테이지. 근데 그 출애굽이 엄청난 기적이 쏟아지는,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 사역의 초급이라 생각이 들어요. 초급. 왜냐하면 거진 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진짜로 모세를 쓰시는 것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이 광야를 데려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인생에 받은 평생의 과업이 무엇이냐? 그 200만 명을 광야를 앞으로 40년 동안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자, 어떻게 모세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가? 바로 오늘 장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자, 모세야, 너 죽도록 충성해. 할 수 있어. 죽도록 충성해. 이런 식으로 채찍질하지 않으셨다고요.
모세를 감시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게 닥달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평생 앞으로 120살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그의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본 자가 어떻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진짜 쥐어짜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가 무엇이건 앞으로 어떤 일이 있건 쫙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 쓰죠. 아무리 원망스럽고 너무 화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기 포토맥강 가가지고 돌을 막 던져요. 그 강이 꿉적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게 돌멩이건 그게 바위건 그게 트럭으로 갖다가 쏟던 강은 안 멈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들어오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신경 끄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정말로 저희가 부러워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출입할 수 있기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가 소문으로 책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체로 하나님의 영광 그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 깊숙한 곳으로 나도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모세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23절 이하를 보면 좀 다른 내용이죠. 이제부터는 이제 율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율법이 쫙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처음 기록된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것은요, 저희가 토요일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토요일 본문이 십계명을 말씀으로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십계명의 1번과 2번 개념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잘 아시는 것.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그러니까 나를 보게 하셨죠. 나. 그리고 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합쳐진 것이 23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기서 너에게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의 뜻은 너의 얼굴 앞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무엇이라도, 그게 무엇이건 누구든, 그게 금이건 은이건 그게 다이아몬드건, 그냥 모든 너 얼굴 앞에 두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의 얼굴 앞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우리를 막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무거운 것이 아니고 엄청난 복음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십계명 처음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누구야? 성도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누구야? 너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너의 얼굴 앞엔 나만 있고 나의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 이것이 제1계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 한 사람만 특혜를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계명을 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 주신 계명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자, 24절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23절에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없이 하자라고 했던 그것, 즉 내가 모세처럼 대면하자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길을 보이시는 것이 24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 24절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토단, 양소, 번제, 화목제,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에 관한 말입니까? 다 제사에 대한 얘기죠. 자, 제사를 드리라. 또 뭘 또 하라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거 똑같아요. 자, 이 제사가 결국 우리들에게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 자, 지금 이 2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반부를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단, 흙으로 된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당시 그 이교도들처럼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그저 흙으로 시작하라. 물론 나중에는 이 제단이 이제 성막을 짓고 할 때는 이제 금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흙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근데 시작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단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제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와 양인데, 그것에 생명을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은 예배를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이 드려지는 죄의 값을 대속하는 피가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 즉 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번제를 얘기하시고, 화목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배의 가장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예배는 쇼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봉헌하는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고, 또 즐거운 헌신 제물이 올려지고,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드려졌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이제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에게 내려와서 지금 백성에게 처음 얘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처음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제단을 쌓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해서 번제로 태우게 하시고 화목제로 그 안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취급으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고 이제 안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고 계시다고. 다리를. 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 모세 한 사람만 엄청난 특혜를 얻어가지고 영광 가운데 출입할 수 있도록 내가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NO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가서 백성에게 얘기해서 토단을 쌓게 하고 양과 소를 드리게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나에게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즉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의 후반부에 한 가지를 더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자,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임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 예배문을 활짝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 올라가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의 몸에 못을 박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늘의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모세를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인생을 모세처럼 내가 이 광야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심지어 그 가나안 땅 앞에서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그때 느보산에서 하나님 음성 다시 한번 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세야, 너 정말 수고했다. 이제 다시 올라오라. 시내산이 아니고 너의 영원한 집으로 올라오라. 그때 모세가 얼마나 기쁘게 아멘하고 하늘로 올라갔겠습니까? 무덤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와 같은 인생을 저희가 사모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고 우리가 애쓰고 또 성심을 다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예배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그 영광을 다시 발견하고 나갈 수 있는 정말 새로워지는 예배가 저희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